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1971년 8월 26일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몇 분의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은요, 이 지역은 특히 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53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교회가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건물로 된 교회를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참 고민 아닌 고민을, 갈등 아닌 갈등을 안겨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만큼 그 강력했었던 이 초대교회의 교회론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앞부분 1장에 있는 말씀을 본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지 이것을 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뭐가 되는가? 23절에서 그것을 알려주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그 무게감을 제대로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유다도 성경을 썼지만은요, 편지를 많이 보냈지만 이분들 중에 누구도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처음 소개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태가 이 말을 기록한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때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전하지 않아요. 오직 마태만이 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도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 다른 사람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바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딱 출범한 이후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믿는 사람들마다 그냥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냥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지, 그 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직 체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 교회 세우시겠다 말씀만 하셨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제자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논쟁을 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한 뒤에 그들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속에 이미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거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나가서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 교회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는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내 교회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지 내 제국, 내 국가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것이 당시 로마 황제로 있었던 가이사가 이루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내가 앞으로 교회를 키워가지고 황제로 있는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을 내가 만들겠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 속에는 가이사가 황제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을 신처럼 받드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종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제국과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과 절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합니까? 결국은 권력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말하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인만이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불가능하니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만약에 그 가능성이 내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권력의 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이고 로마 제국 그 이상의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곰곰이 묵상할 때 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지? 로마 제국과 같은 거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는 도전 중에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기업, 내 사업체, 내 업적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기업, 나는 내 사업체, 내 업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업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키우죠.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 업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키웠잖아. 그런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까지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상의 기업처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업적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의 의도를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기업, 내 사업체, 내 업적,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회당을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우선적인 기독교인들의 전도 대상자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회당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회당 같은 걸 세우려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회당이 아니라 더 단계가 높은 그런 차원의 회당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회당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이유를 딱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회당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당과 교회를 착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당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딱 받았을 때에 바울은 미련 없이 회당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에 대해서 어떤 흉내를 내거나 모방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 시대 때에 회당을 벤치마킹해서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회당을 모방하거나 흉내내지 않아요. 회당은 10사람의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맡은 역할들이 하나하나 딱 있었어요. 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회당은 할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 회당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이후에도 이런 회당의 체계를 단 한 부분도 모방하지 않습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수백 년을 이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하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그 유대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회당 때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과 교회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회당이 아니야, 교회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집단, 체제, 모임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이 발전해서 얼마나 좋은 모임과 그리고 단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모임들, 단체들 보게 되면은 차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방할 만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말한 교회 속에는 세상에 그 많은 제국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업적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 회당의 성격도 들어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항상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셨던 내 교회라는 그 교회는 뭐냐? 바로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초의 의심이 없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고자 했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도 되면 충분한 거거든요. 거기에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셨던 교회,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칠 때 무엇에 비유해야 될까, 어디에 비유해야 잘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줘요.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앞에 단락과 떨어져 있는,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봤잖아요. 앞에 단락이라는 것은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그 내용과 독립으로 떨어져 있는 문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절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딱 보여줍니다. 앞에를 이해했어야지만이 20절부터 23절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해됐을 때에 20절, 21절, 22절, 결국에는 23절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잘 짜여진 구조물과 같아요. 유기적이고 통일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치밀한 언어 건축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성됐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들이실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딱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절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 하신 그런 구원 사역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절까지 가는데 23절까지의 그 내용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끝절에서 강조되는 것, 교회가 딱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진다는 딱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삶 속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역동적인지 그렇지 아닌지,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누가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시고자 뭐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느냐?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도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최고의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신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몸인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내가 아니라 교회다 말씀하신 거죠. 그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 나타나는 도구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단락 3절부터 23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감행하셨는지를 딱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23절, 22절, 21절 거꾸로 뒤집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가를 딱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만을 놓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22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데, 이 목적도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높게 높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 바로 누구냐?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진정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몸의 머리가 누가 되어주시는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머리에 의해서 좌우돼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거지냐, 부자냐, 권력자냐, 권력이 없는 사람이냐, 머리가 몸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만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흩어져 개인적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3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교회인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를 하셨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상원제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릉도원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반드시 어느 지역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편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 지구 어디선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시내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남 금방동에 있는 교회에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진정한 머리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서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이시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교회는 사원제일교회인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바로 옆에 세계에서 최고의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되게 하신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사원제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성도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로서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는데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신이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던, 1,000명을 다니는 교회가 됐던, 5명이 다니는 교회가 됐던, 우리 주님께서 거기 다니시게 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만 있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신 주님의 뜻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집단과 국가들이 있지만 어느 곳도 이것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만이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설립 53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신앙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